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인사 함께 신앙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됩시다. 올 1년만 순종하는 거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매년 주님 앞에 가는 매년이 365일 24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우리가 해야 할 증언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보라 십자가를 여러분이 눈을 감고 십자가를 좀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달리신 주님이 행하신 일,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에서부터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제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양, 염소, 송아지, 모든 비둘기, 많은 제물들이 있잖아요. 제물들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된 특징. 죄를 몰라요. 죄도 모른다고요. 죄 지은 적이 없다고요. 근데 무죄한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만약 강아지를 우리가 사랑하는 함께 생활하는 강아지가 제물로 드려진다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죄를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걔가 죽어서 나를 구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동 스토리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강아지만 또 못합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우리를 위해 그 수치, 고난, 찢김, 상함 모든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징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직접 징계를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무죄케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매일 아침 바라보시고 그 피를 생각해 보세요. 그 피가 내 발을 흘러서 지나가 버리는 것인지 내 안에 심장에 들어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뛰는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피로 선명한 매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 그래서 34절 말씀처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제일 많이 증언해야 될까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무죄한 피를 흘리셔서 가장 큰 혜택을 지금 내가 받았잖아요.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나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가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제일 많이 선포하셔야죠. 그런 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은 항상 때를 열어주셨어요. 나중에 후회했잖아요. 그때 말할 걸. 그러면서 지금도 때를 열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때는 와 있어요. 열려 있다고요. 그 일에 내가 주저하는 거지. 그 일에 내가 때를 놓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지금 기회 포착력,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언약의 피로 어린 양 피로 나에게 계속 그 피가 내 안에 충만할 때 나를 흘러넘쳐서 능력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진짜 너무 요즘 저는 요나서 때문에 너무 많이 웃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나서 말씀을 기도가 이끄는 새해라 그랬죠. 기도가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끌어야 된다. 그거를 잘 기도 여러분이 제목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큰 물고기 속에서 2절에 보면은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합독할게요.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말할 때 굉장히 낯간지러웠을 것 같아요. 제가 요나였으면 아니 본인으로 인해서 본인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아니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는데 자기가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걸 많은 사람들 죽음으로 내몰고 재산 다 잃게 만들어 놓고
죽어도 사실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5절이 이제 여러분이 제가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저는 왜 바다풀이 머리를 감쌌을까? 요나가 이게 적이셨잖아요. 머리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엄청나게 지금 소용돌이가 이니까 다칠까봐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보호하시는구나 이래서 제가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 내가 산 뿌리까지 완전히 어둠 깊음 완전히 막다른 그 자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서 좀 살아볼까? 이렇게 숨을 쉬어볼까? 아이고 내가 이것 좀 피해볼까? 그 뱃속에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물 가득한 현장에 진짜 위에 가득하고 더러운 부패된 막 그 먹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서 숨을 못 쉬겠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악취에 막 미치겠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게 막 움직이니까 척척 들러붙고 머리속도 막 끼얹어지는데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줬다 그랬어요. 이 죽음에서 하나님이 열어줬다 그랬어요. 문을 생명의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제 나는 틀렸다. 끝이다. 물속에 뭐 이 큰 물고기가 하나님은 아시죠? 이미 예비하심을. 요나는 모르잖아요. 아니 나 그냥 물에 빠져 죽게 폭풍에 죽게 만들지 어떻게 또 이 고통의 사흘을 여러분이 그 뱃속에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너무 힘들구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제서 뭐를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죄를 제가 압니다. 저는 죽어 마땅하지요. 하나님 저를 좀 돌아보아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랬는데 스올이 뭐냐면 지옥이죠.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지옥은 우리 거지와 나사로 말씀처럼 나사로가 자기 형제들 자식들 오지 않게 해달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다 거절당했어요. 스올의 특징은 절대 응답이 없는 곳. 그곳이 처음에는 지옥인 줄 알았어. 근데 그곳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듣는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7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나는 이제 끝났구나. 소망이 없어. 이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안에 계신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나게 하신 거죠. 여호와가 생각나게 해 주신 거죠. 지혜를.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를 주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 이 연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이 그 하나님 제단의 불로 다시 이 땅에 내리 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주의 성전 하나님 앞에 올라갔구나. 그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기도로 올라갔구나.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이제 구원의 확신 이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나는 죽어도 응답 살아도 응답 괜찮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우리가 요나가 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는 요나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주님 부름받은 우리도 이제 그 찬양을 하는데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거 다 벗어주고 다 주겠다. 어디든지 가서 하라는 거 하겠다. 우리가 이게 그 의미로 이제 이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면 피를 우리의 엄지손가락 또 발가락 이렇게 다 제물에 피를 바르잖아요. 너는 하나님 시키는 것만 말하고 보고 하고 가라.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정면 대적한 거잖아요. 안 가고 도망가고 안 하고. 그런데 이제 나의 서원이 뭐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언약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천하만민 여호와가 영광 받으시도록 너희는 언약에 택한 승리자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통해 천하만민에게 내가 여호와임을 보여라. 전도 선교의 사명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서원 제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하겠습니다.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뭐예요? 자기가 선포를 해도 받을 놈 안 받을 놈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내가 너한테 그 사람들 다 구원시키라고 했어요? 한 게 아니라 가서 외치라고만 했잖아요. 근데 안 간 거잖아요. 가서 봉사하고 그들에게 뭐 낮은 자에서 무릎 꿇고 예수 믿어라 뭐 성경 공부 시켜라 했어요? 안 했잖아요. 가서 너는 서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만 했어요. 하나님 명령은 그 한 줄이었어요. 외치는 거 안 한다고 이 난리 난 거잖아요. 왜? 자기 착각에 잡힌 거잖아요. 나보고 그들을 구원시키라고요? 나보고 그들이 구원받게 이 내가 이스라엘 성도들 이 귀한 백성들 사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명 걸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그 사람들 섬기라고요? 나 못해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거는 그거 안 시켰어요. 분명히 말씀에 너가 들었으니까 내가 이르되 내 말이 임했으니까 일어나 가 외쳐라. 요 세 개밖에 없었어요. 미션은. 근데 본인이 자기 착각에 그렇게 한 거지. 우리가 직분이나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언제 누가 본인 열심히 했잖아요. 본인이 오바했잖아요. 그래 놓고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부분은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라. 그리고 시간표를 기다려라. 모두가 분위기가 일어날 때 현장에서 니드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가 시간표거든요. 그때가 맞는 하나님 역사하실 때니까 그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라파 치유 이제 기도회도 그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되어지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어떻게 나에게 이것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는 몫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잘 깨달은 거예요. 자기 보고 구원시키라 안 했다니까요. 구원은 여호와께만 속한 거라니까요. 외치라고만 했다니까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가장 편한 도구가 됐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 응답이 오면 움직이시라고요. 내가 먼저 달려가지 말고 달려갈까요? 걸어갈까요? 투스텝으로 갈까요? 탭댄스 할까요? 물어보시라고요. 안 물어보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물어보시고 예배 가보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 말고 앞뒤 정확하게 말씀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예배로 삽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고 사실 생명보다 저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우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예배 와서 예배 누워서라도 예배 드리고 예배 속에 하나님 하신 일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로 승부수를 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때 감사가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새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는 것이 내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 모든 것이 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그분만 따라가니까
진짜 포도주가 그 당시에 없다는 거. 그런데 이 돌 항아리가 물과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어야 되고 지금 하객이 엄청나게 오죠. 그 항아리가 겁나 컸다는 거. 사람 키만큼 컸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계산하기를 무슨 뭐 몇만 리터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산도 해놓고 그게 6항아리예요. 그 항아리를 채웠다니까요. 말없이 하인들이 물을 채우라니까. 근데 그 항아리에서 떠다 주라니까 말없이 떠다 줬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믿음으로, 누구의 중보기도로? 믿음. 이 마리아가 여러분이 잘 수태고지를 받았고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자기는 미혼으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또 요셉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자기가 이렇게 또 예수님을 섬기는 길로 또 생명을 유지하는 길로 잘 인도받는 거 알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우리와 같이 상고를 겪으면서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것이다.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낳을 때부터 미리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영광 중에 본 거예요. 우리 주님을.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개인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꼽이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은 마리아와 탯줄로 연결이 됐었을까요? 안 됐었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담 배꼽 있었죠? 아담이 자궁에서 나왔습니까? 첫째 아담 그리고 모든 죄를 대속하신 마지막 아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지만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근본, 본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해서 자꾸 우리와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분이에요. 무죄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근데 탯줄이 죄인의 피와 합쳐지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마리아가 무죄해졌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소리.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 모든 삐뚤어진 이단 종교는 자꾸 그렇게 말을 육신으로 푼다니까요. 이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 우리 상상 초월해. 우리의 뇌가 지금 여러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 안목의 이생의 자랑 90%가 욕심으로 육신으로 더 어둠에 덮여 있다니까요. 그런 우리가 화성에 막 인공위성 쏘고 난리 났잖아요. 이 10% 뇌로도. 근데 우리가 그 나머지 90%가 회복된 그 상태의 아담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아담을 창조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믿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계속 여러분 안에 심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이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그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100% 1000%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만히 하나님 묵상해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일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자녀로 특별히 선별하셨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수고, 누구는 저렇게 부잣집에 아무 고민 없이 고통 없이, 누구는 이 낮고 낮은 이 질병과 질고 또 굉장한 학대 속에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불공평하다 생각하신 적 많죠. 그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보상이 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눈 떠서 천국 가면 다 보상이에요. 지금의 세월은 점 찍는 것도 짧아. 우리 영원 전 지금 영원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 세월 중에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군가 그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것에 합당한 사람을 날 보낸 것 뿐이에요. 그냥 요나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잘하는데 가서 네가 그래도 내 말을 가장 선명하게 선포할 수 있으니까 네가 가라 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남보다 나은 게 아니고 뭐가 모질라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우상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사주팔자 그렇게 좋다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얼굴이 박살나고 이빨 다 나가고 내가 지금 이것이 얼굴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픈 것도 속상한데 재산 싹 없애고 그러더니 이제 암도 줘요? 암도 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종합 선물 세트야. 너네는 종합 선물 세트야. 너가 그러니까 제가 병원 가가지고 사고 나는 사람 손잡으면 말 안 해도 암 걸린 사람 손잡으면 말 안 해도 공황장애 손잡으면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에 최적화된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눈물 젖은 그 빵을 먹어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전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그걸 아니까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통한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울까, 아플까, 답답할까, 기막힐까. 왜 나한테, 왜 나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 그것도 인류 역사 6,000년 중에 여러분이 살아봐야 얼마나 사십니까? 그 중에 근데 뭘로 보상이 된다? 천국에 보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수원의 이렇게 일꾼들 그 비율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마지막 끝나기 전에 바로 온 사람이나 품삯은 똑같이 줬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이제 많은 환우분들 만나면서 너무나 어렵게 태어나서 너무 고생하고 돈 좀 벌어보려고 그랬더니 사기 싹 당하고 이제 병이 와가지고 병원 치료도 별로 못하고 집에서 막 고통 속에 계시는 그런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 돌아오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아프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고통의 길을 가다가 지금도 저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너는 천국이면 보상이 다 된 거라고 생각 안 하냐?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천국이 보상이에요.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하잖아요.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이 정말 아담과 하와가 즐겁게 사는 그 수준, 여러분이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3층천 천국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수준. 어떤 수준이 좋습니까? 모두 다 3층천을 선택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 3층천 갑니까? 지금 우리가 아담 하와가 범죄 안 했으면 우리는 지금도 동산에서 그러겠죠. 뛰어다니겠죠. 근데 이 범죄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뭘 준다? 원수 목전에서 더 큰 상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 그대로요. 사단 봤냐? 네가 내 자식을 건드려? 이제 이 자식은 3층천 내 품에 더 영화롭게 더 아름답게 영원히 내가 함께 할 거야. 사단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건든다. 병마로 화마로 무슨 모든 문제 사건 건든다. 그럼 어떻게 된다? 사단은 쌍코피 앞 이빨 깡냉이 다 날아간다. 우리는 그 사단 앞에서 상을 받는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그게 영적 실상이고 실제 진실이에요. 그래서 아싸 내가 상 받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도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저는 제일 이 말씀 중에 또 어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 주석을 찾고 막 봤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가 이게 이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진짜 무슨 골목 무슨 길에서 어디 좁은 길을 들어가서 진짜 후진 마을이래요. 가난한 마을. 거기서 초청장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나의 레벨이 있지. 그냥 내가 거기까지 가야 돼? 그리고 12명의 얘들을 데리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초청에 항상 응하신대요. 고맙죠. 항상 응하신대요. 그래서 가서 살펴줘. 요것들이 떡이 부족한가? 포도주가 부족한가? 예수님의 마음을 마리아가 안 거죠. 짠하게 쳐다보니까 강권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도 내가 했다잉 안 하셨죠. 즐겁게 기쁘게 너의 이 결혼에 신랑아 영원히 기쁨의 시간을 만끽해라. 내가 너와 함께했던 이 시간이 너 인생에 내가 함께하는 시간 최고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도 내가 해줬다 우리한테 공치사하지 않고 해줬으니까 갚아라 하지 않고 기뻐라, 즐거워해라, 나로 인해 즐겁게 기쁘게 나랑 함께 정말 이 너의 평생의 여정을 가자, 이렇게 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 1절에 우리는 인간의 존재된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손주를 보면 너무 예쁘죠. 그러면 그 손주를 우리가 즐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연애할 때, 상대방 데이트 만날 때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보면 너무 즐겁죠. 막 그 듬직한 부분, 뭔가 막 정직한 부분, 뭔가 똘똘한 부분, 마음에 드는 부분 즐거우셨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신대요. 그래서 손주가 고집 부리면 양 보여줍니까? 안 해줍니까? 주고, 그리고 다음에 손잡고 또닥거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가 그냥 요만큼이라도 아플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더 마음 아파하겠어요? 답답한 자리, 막막한 자리, 정말 기댈 어깨가 없는, 그 배경 없는 그 자리,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그곳에 내 자녀를 보내면서 사명을 맡기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를 즐기세요. 구원을 즐기세요. 기도를 즐기세요. 예수만 따라가세요. 지금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세요. 이 땅에 지나가는 것은 그 곳에 아픈 그 사람, 공감하는 마음, 그 사람에게 손을 잡아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제일 위로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워 기도할 때 내가 다 안다 내 딸아, 내가 다 안다 내 딸아, 내가 알지만 너를 그곳에 보냈고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실 때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어마어마한 상급도 준비하셨어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시라는 거. 천국에서도 해피힐링국 모여보아요. 그래서 제가 웃음 치료상 아시죠? 그래서 제가 즐거운 웃음 시간도 하시고, 네, 우리가 호흡도 한번 공중부양해서 해보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다 마음껏 누리는 기도를 우리가 기도가 이끌어주는. 그래서 항상 증언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우리를 이끌고 예수만 따라가게 됩니다. 말씀만 예배만 따라가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